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성탄절을 하루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들로 여러분 삶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줄지어서 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갈망하고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복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을 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복에 굶주린 사람인 양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이라는 것을 구경해 보지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복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에 관한 비유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선 두 비유도 또 본문도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큰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사람, 홍수를 기다리던 노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 혹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서 집에 단속을 하고 있던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 혹은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써놓은 책도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본문 속의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잠을 몰아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기다립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은 내가 예상한 시간은 아니지만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래 기다릴지는 모르지만 온다는 확신이 있어서 거기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깨어있음에, 그 기다림에 윤리가 필요합니까?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합니까? 깨어있음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그런데 기도에 혹은 설교에 정치가 개입되고 윤리가 개입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왜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고 그 기다리는 자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을 위해서, 깨어있음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치적으로 바르게 서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확신입니다. 주님 오신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도 전해지고 확신이 있어야 찬양도 강하게 나가고요. 확신이 있어야 기도도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 땅 열심히 살아야지요. 주님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는데 뭔 설교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버세요 하면 되는 거지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오늘 기쁜 노래 불러야지요. 내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우리 찬양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설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마음껏 마음대로 싸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오시기 전에만 싸움 멈추고 오시기 전에만 그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놓고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척 하는 거지요. 확신입니다. 근데 해가 떨어지고 밤이 깊어질수록 깨어있는 것이 힘이 듭니다. 졸린 눈은 점점 내려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밀려오지요. 밤이 깊었는데 굳이 주인이 이 시간에 올까? 해가 떠 있는 낮에 와야지.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내리고 길 미끄럽고 질퍽거릴 때 어제 오시면 더 좋잖아요. 이 미끄러운 길에 차 끌고 오시다가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교회 앞마당에서 복도에서 넘어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갑자기 눈이 오고 차가 들어오면서 눈 끌고 들어서 거기다 쏟아놓으니까 나는 몰라요. 운전하시는 분은 차 딱 쓰는 순간에 거기 달렸던 얼음 내리면서 미끄러져 가지고요. 거기서 요란하게 넘어지신 집사님 계시고요. 아이들 2부 예배 드린다고 열심히 뛰어 들어오다가 애들이 뭐 주체가 됩니까? 그 속도로 달려오다가 그냥 1층 복도에서 넘어진 아이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어제 오시면 좋잖아요. 안 미끄러지고. 안 그래요? 밤이 돼 보세요. 얼마나 더 미끄러울까요? 길이 얼었는데. 낮에 오시면 좋잖아요. 그 시간에도 안 오셨는데 밤에 오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기다림의 확신을 점점 없어지게 만듭니다. 안 오실 이유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낮에 좋은 날 오시면 주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근데 굳이 이 밤에 주인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은 종들이 가져야 될 그 희망과 소망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마비되었으니까요. 군에서 밤 시간이 되면 병사들은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를 세우기 시작해요. 첫 근무는 조금 길게 세우고요. 중간으로 갈수록 조금씩 근무 시간을 변동을 시킵니다. 특별히 새벽 1시, 2시가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졸린 시간이지요. 그래서 그 시간은 1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세우기도 해요. 이렇게 동절기에는 더 짧게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1시쯤 일어난 병사가 있어요. 얘를 깨워가지고 이제 근무 나가라고. 그러면 이제 먼저 근무 섰던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당직사령, 이제 밤에 그 전체를 부대를 관할하는 지휘관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지휘관은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요. 이제 위임이 된 거지요. 당직사령 지나갔냐? 안 지나갔대요. 근데 날씨는 추워지고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뭐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올 만한 그런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1시 근무자가 나왔습니다. 앞에 안 나왔으면 이 시간에 굳이 올 일 없어. 이 추운데 대대 CP에 누워 있으면 되지. 굳이 그 날로 놔두고 대대 규모가 얼마인데 그걸 다 돌아야 됩니까? 능선을 다 돌아야 돼요? 안 올 거야. 안 오겠지? 응? 안 올지도 몰라? 자꾸 자기한테 맞추제가 들어가는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이게 확신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확신이 든 만큼 눈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확신이 든 만큼 소총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머리통이 번쩍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당직사령이 뒤통수를 때리는 거지요.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설교는요, 제가 유치부 때도 들었고 유년부 때도 들었고 중등부 때도 들었고 청년부 때는 담당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푹 빠져서 얼마나 강렬하게 하셨는지 그때 요한계시록 해석은 그랬습니다. 빨간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이 나타나고 흰 말이 나타난다는데 이걸 그 당시에는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렇게 풀었어요. 빨간 말은 공산화된다는 거고요. 검은 말은 이 세상에 암흑이 온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흰 말은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거래요.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낸 거지요. 지금은 그런 해석 안 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기세를 부렸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확 꽂혀버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당연하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반항 안 합니다. 어른들은 비판도 해보고 써보는데요.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학생들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공산화되면 안 되잖아요. 반공교육 얼마나 철저히 받은 세대인데요. 저희가 공산화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군대 열심히 가야 돼요.
군대 가서 나라 잘 지켜야 돼요. 막 이런 마음까지 들어올 정도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 안 오시더라고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유치부 때부터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안 오고 계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그 여파로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묻지마 살인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신문에 나온 적 없어요. 이게 묻지마 폭행부터 시작해서 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사회만 보면 정말 말세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오실 건가요? 오십니까? 오세요? 진짜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고요. 그럼 이 마음이 안 드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노라 하고 교회는 붙여놨는데요, 친구하고 싸워요. 싸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남 아프게 해놓고도 괜찮아요.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 그 전에 회개하면 되지.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신앙도 엉망이 되어갑니다. 옆 사람 아프게 하고요, 눈물 나게 하고요, 같은 친구끼리 싸워도요 괜찮아요. 뭐 주님 내일 안 오실 텐데 그 전에 어떻게든 풀고 나가면 되지 뭐. 오늘 안 풀었다고 내일 뭔 일 생기겠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말로는 아멘 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확신은 이미,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밥 말아 드셨거든요. 확신이 없어요. 예수 오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대림들의 정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예수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그 확신 갖고 사셔야 돼요. 그 확신 무너지면 엉망됩니다. 확신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달라져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때문에 오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고백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이 대림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종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이라고 했다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44절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요. 깨어있으려면 깨어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죠.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 끝나고 지금 수시 합격자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수능 앞두고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빨리 좀 시험 치렀으면 좋겠다. 누가 그럴까요? 준비가 잘 된 아이들이 그래요. 준비 안 된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제도 시험 문제지 첫 페이지 보고 있었고요. 그제도 그랬고요.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해요. 한 달만 더 연기되면 조금 더 준비할 텐데. 몇 년 전인가 포항 지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한 주가 갑자기 연기됐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목요일 날 꼭 시험을 봅니다. 수요일 날 제 방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고등부 교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옵니다. 그날만큼 또리또리 다녀와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기도하려는데 누가 핸드폰 켰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녀석 저 녀석 다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해요. 뭐라고 울려요? 재난 문자요. 수능이 연기됐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근데 너도 나도 울리기 시작하고요.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를 열었습니다. 근데 진짜 연기가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들 표정이 달라져요. 목사님, 기도 다음 주에 받으면 되지요? 빨리 가야 돼요. 왜요? 준비된 아이들은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2번 받으면 되지 않은데, 어떤 아이, 뭐 이런저런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내일 시험 보면 끝나니까 시험 문제지 다 버렸거든요. 밖에다 버렸어요. 내일 필요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시험이 연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한 주 더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서 재활용품 아저씨가 집어가기 전에 내 다시 그 시험 문제 건져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다음 주에 받을게요. 빨리요. 그래서 가라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와가지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한 주 연기더 시험 본다는 게, 그 해 아이들 참 많이 손해봤어요. 피해도 많았고요. 뭐 사람이 한 게 아니기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진이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러 온 아이들, 지진 안 나나? 왜 작년에 우리 선배들 지진 났잖아요. 한 주 연기되면 공부할 텐데. 연기되면 공부해요? 안 하는 애들은 안 해요. 근데 준비된 아이들은 지금 빨리 보고 싶어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건 어렵습니다. 쉬우면 준비하라고 성경에 써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희망과 소망이 마비되면, 확신이 사라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곧잘 버립니다. 신중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주인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 보장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눈 부릅뜨고 준비하는 것 안 합니다. 그거 고역이거든요. 막연해요. 뭐 주인 오시겠지. 주인 얼굴이 까물까물해지는데 언젠가 오시겠지. 근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 얘기하면 좀 싫어하기도 하고 아이들도 싫어요. 그래서 가족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강아지 얘기를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것도 그러니 하는데, 엊그제 저희 집 앞을 지나가다가 김대경 목사님이 저희 문 앞을 지나가면서 고개를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토리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개 이름이거든요. 강아지 이름이 토리인데, 토리야, 근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걸어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 목소리가 아니면 안 나오나 보다. 그러고 걸어가는데 제가 옆에서 김대경 목사님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강아지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주인 목소리 준비가 되어 있구나. 재미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 앞에 와서 강아지 이름 부릅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요, 어떤 분은 토리야 토리야 소리를 질러요. 나와달라고. 습관적으로 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지, 제가 집에 있을 때, 그 시간에 집에 있을 때 문 닫고 있으면 택배 아저씨가 문 열고 들어와도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문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이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제가 앉아있는 그 서재에서도. 근데 토리가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나 좀 봐달라고 토리야, 오늘 안 나오니 토리야 토리야 그래요. 그 많고 많은 목소리, 자기 이름 부르고 있는데 주인은요, 목소리가 필요 없어요. 골목을 딱 걷고 오면요, 토리가 이미 계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꼬리를 치는데 반가운 만큼 꼬리가 달라요. 저한테 치는 꼬리하고 우리 막내 아이에게 치는 꼬리가 달라요. 엉덩이가 흔들려요. 이게 얼마나 세게 흔들리는지 좋아가지고. 이미 발자국 소리 듣고 알아요. 그럼 골목을 지나가는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하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집 주인 4사람, 그리고 저희 어머니 발자국 소리, 그리고 제 동생들 중에 둘째가 오면 그렇게 아이하고 걔하고 잘 놀아줘요. 턱을 하고 그러는데 이 놀이기구에서 이거 가서 놀아주니까 거기가 오면 또 그렇게 엉덩이가 흔들려요. 이걸 기억을 한 거예요. 평상시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만 기억하는지 아세요? 저희 집 차는 저희 집에다 대지 않고 한 칸 떨어져서 최 집사님 때 거기가 차를 3대가 댈 수 있어 거기다 차를 대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집 차를 거기 대는 순간에 걔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차를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오시는구나 그러고 거기서 얼마나 엉덩이를 흔들지 몰라요. 여러분, 자동차 엔진 소리 구분되십니까? 카센터 하시는 분은 아시겠죠? 엔진 소리가 다 다른 건. 근데 저희 걔는 그게 학습이 돼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수없이 많은 차가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그랜저들이 지나가겠지만 우리 집 차 엔진 소리, 지금 시동 꺼졌어, 이제 곧 내릴 거야, 이미 꼬리치면서 좋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얼굴 보고 간식 주고 잘 지켜야 쓰담쓰담 해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기억해야 돼. 이게 학습이 돼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 많은 엔진 소리 중에 우리 집 주인님 그 엔진 소리가 기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차가 오면 냉큼 뛰어나와서 꼬리를 치지요. 신나게 같이 춤추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목소리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가짜와 진짜도 구별할 수 있고요. 그날 누구보다 반가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춤추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미래 사건이 아니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지금 그 목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되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의 사건입니다. 다가올 주인의 발걸음을 기억하고 꼬리를 치기 위해서 지금 날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 똑같은 구두 소리지만, 다 똑같은 엔진 소리지만, 이거는 우리 주인인 거야. 이거는 내가 기억하고 뛰어 올라가야 돼.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가올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이, 어떤 목소리가, 어떤 내용이 진짜 주님의 것인지 날마다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하는
대림의 시간, 또 우리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근데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거꾸로 해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길에 즐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에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정치를 하면 좋은데, 겸손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해주면 좋겠는데,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서 저 국회고 사법부가 들어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가운데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그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심히 살아서 뭐해? 성실하면 뭐해? 저렇게 살아도 떵떵거리고 집 사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저런 사람들한테 벼락도 안 치시는데 굳이 이렇게 살 필요 뭐 있어? 포기하고 실망하고 체념해버리지요. 그냥 되는 대로 한 세상 살면 되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셨고, 세상 복 다 포기하고 하늘의 복 바라지 뭐. 오늘 좀 적당히 살다가 죽을 때쯤 나 죽을 때 됐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나 천국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체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눈을 뜨고 이 밤을 지새야 되는 그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나를 찾아오신 예수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건 너무 먼가요? 어제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리고,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을 살고 있고요. 오늘의 현실 앞에, 작금에 벌어진 이 사태 앞에 세상이나 교회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체념하고, 뭐 이렇게 살면 어때? 다른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살던데 뭐 크게 흉흉을 대는 거 아닌데,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거 아닌데, 포기하고 실망하고. 기다리는 사람, 대림의 시간을 사는 사람, 종말의 신앙을 사는 사람은 이 미혹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우리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이 체념의 미혹을, 포기하고 싶은 미혹을, 그만두고 싶은 이 미혹을, 실망하게 만드는 이 미혹거리들, 그 현실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마다 읽는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예수님 몇 년 전에 오셨지요? 2023년 전인지, 아니면 날짜 계산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7년 전인지. 요즘은 대세가 주전 4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대세이기는 한데, 그때를 안 살아봤으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 시간이 중요한가요? 그건 신학자들에게 맡기세요.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건 과학자들에게 맡기세요. 주님은 분명 오셨어요. 그 오신 것 자체가 신비예요. 분명히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건 저도 경험 안 해봤지만 더 신비로울 것 같아요.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체념하거나 포기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넘어지게 하고 체념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그 수많은 미혹된 삶의 현실 앞에서 그 유혹, 포기하고 싶은, 체념하고 싶은 그 유혹 이겨내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대림의 계절, 종말의 시간을 사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이 시간을 가장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복되다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신비를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체념케 하겠지만 그 믿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나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부서를 뒤로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찾아오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신비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찬송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의 시간을,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희망을 다 접어버리게 하는 세상의 유혹거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 가운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대림의 시간을, 이 종말의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구유이로 오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의 입술과 말로 다 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붙드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모두 설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